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수확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농사 안 지니까 드릴 게 없죠. 그죠? 몽골에서 예배 드릴 때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은 당연히 드리는데, 몽골 땅은 농사 짓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추수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할까요? 안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절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농사 안 지니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수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주고 감사 예물을 드리자 그랬습니다. 대부분 노숙자고 어린이들인데, 그러면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뭐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거진데. 그들이요,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휴지도 줍고 빈병도 줍고 플라스틱 그 병도 주워가면서 그거를 팔아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침부터 눈물이 감사로 나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어려운 중에서도 사업을 지켜주시는구나.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셨구나. 이 감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이 26장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셔 하셔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감사의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돌뿐이고요,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눈에 그 땅이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땅에서 수확물의 만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겠죠.
그 모든 만물이 아니라 다 드린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구별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땅 주시고 내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 뭐를요? 만물을. 오늘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만물을, 소망의 만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새벽 제단마다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문득 주보를 하기 전에 그젯밤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본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도 3분 계시고요, 시무 장로님도 2분 계시고요, 또 셀 수 없을 만큼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피택된 2분 장로님도 계시고 피택된 3분 권사님도 계시고 2분의 안수 집사도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여 무엇으로 만물을 쌓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소망해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물, 수확물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일에 대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모든 재물을 내가 다 책임지리라. 그래서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겁니다. 마음이. 올해 제단에 올릴 추수감사 예물은 누가 할 것이냐? 이 질문은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있고 믿음의 귀한 축복의 종들이 있다면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올해는 누구 것으로 해야 하나? 왜? 서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헌금하기 위한 하나의 절기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은 다 받으실까요? 왜 창세기에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사람들의 잔치에는, 좋은 일에는 떡을 해가면서 즐겁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 속에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만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드림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성, 관심, 드려짐 하느냐 하는 것,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그런 거를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번 절기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꾸며버리라. 적어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쁜 일, 감사한 일, 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모두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편팔로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호흡하게 하셔서 이 호흡의 의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 내가 고백합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적인 그 뜨거운 그런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기 그런 뜨거움과 열정으로 성전에서 제단을 향하여 그렇게 영적인 만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쌓고 쌓는 그런 모습들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만물을 드리므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할 그때에 나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드리면서 거둬진 수확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동시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요? 나는 내게 주신 명령, 말씀 범하지 않고 잊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고백을 아울러 드리라는 겁니다. 만물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죠? 뭐 과일이든 채소든 곡식이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백, 영적인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성읍에서 배불리 먹게 하라 하는 이 베품, 섬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영적인 나의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그 거룩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말씀을 지켰음을, 직분을 지켰음을, 열심히 일했음을, 베풀었음을, 섬겼음을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 속에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어우러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뭘까요? 부끄러움입니다. 회개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수해 봅시다.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몇 시간이 되는지 한번 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직분의 수고로움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쏟고 또 마음 다하여 감당하려고 애썼는지에 대한 그 마음씀도 한번 계수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그 뜨겁고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고 또 기뻐했던 그 모든 즐거운 일들의 시간들을, 그런 고백들을 한번 또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을 또 하라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곡한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래요,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과 직분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잘못 쓰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 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했습니다. 이 전적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로 향한 거룩한 축복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임과 부름과 그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했고 얼마나 구별하여 드렸고 얼마나 잘 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열매, 이 시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부끄럽죠. 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죠? 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순종한 것이 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죠. 그러니까 감사 속에서 어우러져야 하는 다른 요소가 뭡니까? 부끄러움인 것이죠. 죄송함입니다. 15절,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나의 감사를 보시고요, 내 영적인 열매의 거둠을 보시고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드린 것을 다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여러분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자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자,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지탱되도록, 지속되도록, 세워지도록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거둬진 것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고로움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와 각자의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구별하여 살아간 그 모습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물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마간의 헌금을 내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계를 떠나서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종함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구별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그렇게 살아온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내게도 축복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고백, 소망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되느냐 헤아림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로부터 17절, 19절 그런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또 17절에는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늘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서라. 하나님이 그리하시도록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참된 수확물의 만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의 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정말 힘써 감당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드려짐의 받으심을 이루시고요,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오늘부터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왕이다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시행되고요, 결국 사울이 뽑혀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세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 버려졌습니까? 아멜락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큰 생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 잡아옵니다. 또 정말 보기에 좋은 살찐 짐승들을 살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리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뜻이 뭘까요?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싫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로 버림받게 됩니다. 결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감사, 그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구별해 드림 속에서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의 거룩한 은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감사의 예물이 여러분의 생명의 그 믿음의 만물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순종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종들의 모습들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찬송을, 내 물질을,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이 소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으로, 드림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또 믿음의 열매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은 지켰습니다. 아니 10분의 1이라도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오늘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순종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수확물의 만물을